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측 불허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언제 무슨 일이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 어디에서 폭발되고 닥쳐올지를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촉각을 매일매일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이때금 보면서 정말 경쟁의 그 치열한 자기 접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노력을 하고 피눈물 나는 결사에 저런 사투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보다로부터 열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 큰 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들이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들이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살육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지만은 이겨보려고 에벤 에셀 지역에다가 요새지를 구축하고 블레셋과 접전을 한데 이 라멕의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수로 운집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란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만 전사당한 사람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군사만 4,000명이니까 민간인들이 또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혹파괴가 많았겠습니까?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자에 지금 통곡의 소리가 전국에 퍼졌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다시 또 도전해서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3만 명. 이 보병들만 3만 명이니까 이게 300명도 어마나 수고 3,000명도 많은데 이 3만 명이 보병들이 전사했으니까 뭐 정말 그 당시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번져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참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 어떤 적의, 어떤 대적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위기가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또 저들이 가장 불행했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기에 처하고 감당할 힘이 없고 하니까 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법궤를 실로에 안치되었던 법궤, 여러분 아다시피 법궤는 성소와 성전에 안치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언제나 앞세우고 행진을 했고 법궤를 중심으로 저들이 장막을 치고 또 그 하나님을 숨겨왔는데 이 법궤를 끌어다가 실로에서 끌어다가 전쟁터에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세고 하니까 이 법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무시던 사람들은요 뭐 양심이 마비되고 해서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말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도 동정도 없는 한마디로 요즘에 쓰는 말로 피눈물도 없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법궤, 아크, 통이지요. 또 그래서 여기에 The Covenant,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들은 교회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할 때 법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안에는 돌립이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임재하시는 그 역사와 또 저들이 중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중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법궤를 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고 또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2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법궤를 빼앗긴 저들에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여러분 우리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절대로 이 법궤는 우리 신앙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서 일보도 우리는 후퇴하거나 또 타협을 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법궤 언약을 접근해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법궤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고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어떤 육신의 손해가 명예의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냈지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천하를 다 잃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정말 최고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게는 위기의 때가 종족, 시기, 세대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또 나타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전폐되고 완전히 패망하고 이제 다 살육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낸 이 역사는 여러분도 저에게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거기서 가장 첫째 귀한 것은
법궤를 찾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그래도 신앙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나 하면 아스돗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에 또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그론이라는 곳에 또 옮겨놨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법궤를 옮겨놨을까요?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자기 블레셋 땅에 갖다 넣어서 놨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 앞에다가 감히 어디라고 하는 법궤를 그 다곤 신전 있는 데 갖다 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다곤 신이 앞으로 얼굴을 성경에 보면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팍 쓰러져가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작살나가지고 그 파괴되어 있는데 이뿐 아니라 막 갑자기 독종 재앙이 사망의 아스돗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막 파괴가 연속으로 오게 됐습니다. 겁이 나니까 이분들이 가드에 옮겼네. 가드에 옮기고 나서 성읍에 큰 환란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 전체 성읍에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독한 이 독종이 번져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막 이 피부에 흠집이 생기고 독종이 막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겁이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갖다 놨는데 역시 거기도 성읍에 사망의 재앙이 막 이 집 저 집 이 골목 저 골목 동리 막 사방에 온 성에 그냥 사망의 재앙이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독종 이 재앙이 독한 종기가 번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아올 힘이 없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치시고 지향을 내리고 이렇게 겁을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법궤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기 상황이 일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다시 뜨고 보면 하나님이 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도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이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막 이 재앙을 퍼부어서 그 법궤를 찾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바로 위기에서 저희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위기에서 해결됐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를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을 등한히, 하나님을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방신을 막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블레셋을 채찍으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우상의 제물이 되고 아스도스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저들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때로는 다스림으로 채찍도 주고 또 막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막대기는요 그게 사랑스러워서 그 막대기로 자녀들 잘 때라고 옛날에 매도주고 했는데 그 막대기가 사랑스럽고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해서 막대기는 사용하면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때로는 막대기로 들었었지만은 블레셋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들었었지만은 막대기는 버리되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이 권고하시는데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까 본 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와도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성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활로 날마다 전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돌아와서 이거 버릴 것은 다 버렸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자, 여기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성인데 정말 마음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두 다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귀신과 하나님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같이 겸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이면 앞이고 뒤면 뒤고 위이면 위이고 아래면 아래고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으로 창조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듯이 모든 우리 생활도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법칙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피할 길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상 7장 5절과 8절에 보면요,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한 이 역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포했는데 백성들도 꼭 우리를 위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숨 쉬는 것은 똑같아요. 숨을 쉬어 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세기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선지시대나 사사시대나 족장 나가서 족장시대까지도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약했지만은 그래도 보세요. 블레셋이 그렇게 강한데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이 접전해 오는데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저들을, 근데 우박도 무슨 조그마한 무슨 그런 우박이겠습니까? 큰 달걀만한 막 우박, 그보다 더 큰 주먹보다 큰 우박을 그 때려서 내려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막 이런 역사가 있게 하고,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의지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고 위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상이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빼앗겼던 땅 다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빼앗기던 에그론 땅을 블레셋의 도로 차지할 수 있도록 또 가드 땅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가정 개인 여러분과 자녀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자유와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만방에 지금까지 선교사 최고로 많이 짧은 역사에 보내진 나라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